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진정한 예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우리 영을 새롭게 소생시켜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주님의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고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죄를 고백하고 영혼이 회복되도록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자백할 때 하나님 우리 죄가 흙과 같이 양털과 같이 하나님께 그렇게 하여 주시는 순간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회복되어져서 주님 말씀 받을 때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통치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그렇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을 흔드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님 오늘 새 문음을 제일 다시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슬픈 마음에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나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정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가다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질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질강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질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강단에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람나무 제자반 김무진 집사님 제자반 소속 장미영입니다. 저는 감람나무 제자반 총 7가정 14명으로 참여 인원은 평균 10명에서 14명 내로 꾸준히 모이고 있습니다. 100일 기도 대행진 기도 시간은 1217시간이며 전도는 28명 목표를 하고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이남 사녀의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아주 엄하시며 보수적인 분이셨고 성년이 될 때까지 아버지에게 단 한 번도 의견을 표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삶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열등감 속에서 시기, 미움, 질투로 나 자신을 정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 한현태 집사와 결혼 후 윗동서인 김성옥 씨와 같은 아파트 옆동에 살게 되었고, 강산교회를 섬기고 계시던 형님을 통해 1999년 강산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99년 4월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편의 사업 실패로 물질에 대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10여 년의 세월 동안 물질의 어려움은 계속되어 자동차 정비 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그 후 최후 수단으로 고철을 시작하게 되었고, 몸은 힘이 들었지만 5년 동안 물질에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가던 저는 마음의 여유와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치아의 약함으로 음식을 씹기조차 힘들어 치아 치료를 놓고 8년이란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치아 치료에 보태쓰라며 봉투를 저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공급하심으로 2년 6개월이란 시간에 거쳐 치아 치료를 마무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응답의 기쁨도 누리며 평온한 삶을 살던 중 어느 날 저희 가정에 시련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복통을 호소해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대장암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무서운 소리를 의사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대장암 진단 후 서울 아산병원에 수술 예약을 해놓고 2주 이상을 진통제가 아니면 하루를 보내기가 힘들 정도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남편의 상태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수술하기 직전까지 남편을 살려달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눈물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수술 날짜가 되어 서울에 올라갔는데 수술 전날 병원에서는 극단적인 이야기를 저에게 전했습니다. 수술 후 장루를 달고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아산병원에서 입원해서 새벽 예배를 드리며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며 13일간의 병원에서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산교회 많은 성도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식구들이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장루를 달지 않고 수술을 성공적으로 잘 마치게 하셨고, 지금 현재의 삶은 하루하루 은혜를 고백하게 하십니다. 예전에는 남편의 부족함을 보며 원망, 불평이 많았던 삶이 이제는 시련의 시간들을 통해 남편과 함께할 수 있는 일상 자체를 감사하게 됩니다. 아픔과 시련의 시간을 통해 천국에 대한 나의 소망이 더욱 불타오르게 하십니다. 남편의 몸을 치유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해 주신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중보해 주신 강산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제자반 식구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며 복음에 비친 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5장죠. 5장 17절부터 봉독합시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서 오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갈보던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이상한 사람, 병든 사람, 무덤에서 사는 사람. 왜 하필 무덤일까? 사람이, 악령은 죽이고 망하게는 죽음의 영입니다. 그래서 자꾸 죽고 싶어요. 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게 생각해요.
자신이 없어요. 죽어야 편안하겠다, 죽고 싶다, 자살의 영이거든요. 그런 분이 있으면 꼭 주님 앞에 나오게 해야 돼요. 그 절대로 집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꼭 조심해야 됩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는 모습. 요즘 신문에 3포 5포 나오지요.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한다. 집도 포기하고. 왜? 살기가 어려우니까, 재정이 약하니까. 그전에는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단칸방 생활했는데 왜 요즘은 자꾸 뭘 따지고 그래 잘 사냐? 또 갈등과 다툼은 더 많지. 물질 맞고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 직장 생활도 자녀도 포기하겠다. 다 포기하는 거죠. 또 그 사람의 특징은 더러워요. 사는 게 더럽고 말하는 게 더럽고, 그것은 영이 더러우니 마음과 삶이 더러운 것. 시끄러워요. 좀 죄송하지만 중국 사람들 아주 시끄럽고 지저분합니다. 내가 지난번 뉴욕 갔는데 교포가 그래요. 중국 사람이 그 동네 들어와서 식당에 가면 어떻게 시끄럽게 한디? 지저분하고 더럽고 시끄럽고. 근데 시끄럽기는 한국 사람도 낱말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인들이 볼 때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식당에 가서도 다 오손도손 이렇게 하지, 크게 떠벌리면은 굉장히 좀 수준 낮게 보거든요. 예. 특별히 자해, 자기가 자기 몸을 해야지요.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찍어 피가 나고 상처가 나고 흉이 지는 거죠. 어떻게 자기가 자살이 그런 거죠. 자기를 해롭게 하는 것, 자기를 학대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또 하나의 특징은 제어장치가 없어. 쇠사슬로 묶어놨어도 억제할 수가 없어요. 다 풀고 누구도 그를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화가 나는 것, 분노하는 것, 혀를 다투는 것을 제어가 안 되지요. 한국보건복지부에서 18세 이상 6,114명을 조사했어요. 과거에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했거나 질환을 겪었거나 현재도 있는 사람 31.4%가 나왔어요. 전 국민의 3분의 1이 정신건강이 안 된다고 말해요. 사실 몸도 안 아픈 사람이 있겠어요? 마음도 안 아픈 사람이 없지요. 우리나라 알코올 중독자 227만 명, 니코틴 중독자 210만 명인데 이들은 그게 안 되면 불안하고 우울하고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일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잘 아는 분 한 분은요, 시골 우리 동네 살았어요. 담배를 좋아했는데 저 앞산에 가서 이제 풀이 많이 자란 가을철에 나무 해놨다가 마르면 집에 와서 떼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담배가 없어. 일할 맛이 없고 기운이 없고 한 대 푸는 맛으로 일을 했는데 불안하고 손이 안 잡히게 그냥 내려버렸더라니까. 그냥. 근데 그분이 예수 믿고 집사 되고 잔혹가이 됐어요. 예수란 분이 힘이 큰 거예요, 여러분. 담배 못 끊는 사람 나는 안 된다 생각해요. 담배가 얼마나 해로운지 아시죠? 여러분은 안 되지만 여러분 안에 오시면 주님이 그보다 더 크시고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술 중독,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어떤 사람은 손에서 핸드폰이 안 떠나요. 못 한다냐? 우리 엄마는 게임 중독이에요. 그런 아이가 있어요. 세상 것만 자꾸 받아들고 세상의 영만 충만해요. 그러니까 갈등이 천지고 무슨 불안하고 갈등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그랬지요. 사람의 건강은 몸의 건강, 정신 건강, 영혼의 건강까지 가야 합니다. 자, 오늘 이 사람 문제는 뭡니까?
마음이 공허하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을 다시 한번 봅시다. 더러운 귀신 들렸는데 이것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A man with an unclean spirit. 스피릿은 정신이라고 번역하면 돼요. 영어라도 번역해야 돼요. 자, 우리가 전도하자, 예수 생명을 일으키자, 막 이런 정신을 가지면 그 정신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 지생각 지정신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한 스피릿을 가져야 되거든. 야, 예수가 생명이고 구원이고 이 땅의 회복이고 예수 정신으로 나가자. 이 스피릿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정신이 더러워 찢지를 못해서 세탁되지 않았어요. 자, 오늘 봅시다. 걔에게 물어봐. 예수님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 포로로 잡고 정복했으면 신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릴 자 죽을 자를 결정하거든. 네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 로마의 군단 레기온 6,000명이라고 말해요. 자, 이 사람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후회가 있고 모욕이 있고 못 들을 말이 있고 상처가 있고 괴로움이 있어. 살면서 왜 아픔이 없겠습니까? 남을 괴롭게 한 사람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미워 죽고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확 죽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잠 못 자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얼마나 많겠어요. 가까운데 가족 때문에 속상한 사람도 있고. 자, 이런 사람들 그 생각이 평생 동안 그 속에 몇 개가 있겠어요? 이거 정리했습니까? 이거 깨끗함 받았습니까? 용서해 버렸습니까? 안 됐다 그 말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지난달인가 대구에서 30대 36인가 7대 남자가 무의도시 가면서 괜히 속에 분노와 세상 원망증, 버스 정류장에 있는 여학생 20살 돼요. 느닷없이 욕을 하면서 머리채를 잡고 끄집어 다녀. 사람들은 뭔 사연이 있는 것 같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퍼치를 여자가 쓰러졌어요. 끌고 가가지고 뒷골목에 가지고 막 돌멩이 벽돌 쪼가리에서 이걸로 막 20번인가 때려서 실신시켜갖고 여자 놔두고 가버렸어. 날씨가 춥고 어두워서 그렇게 한 몇십 분 주면 저체온증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마침부터 아줌마가 신고해갖고 살았어. 나중에 CCTV로 잡았어요. 다 포기하는 젊은이야. 5%세대입니다. 참 미친 사람이죠. 제정신이 아니죠. 지가 괴로우니까 다 분풀이를 한 겁니다. 참 앞으로 혼자 다니기 어렵지요. 이게 선진국의 모습이에요. 밤에 혼자 다니지 못한, 밤에 그렇게 여자가 혼자 다니는 나라가 안 돼요. 우리나라도 이제 어렵게 됐어요. 정신병자가 많으니까. 여러분, 빈 마음은 위험해요. 예수님이 말했죠. 주인 없는 집 빈 마음은 폐허가 된다. 깨끗하게 해놨는데 더 악한 것이 돌아서 더 악하게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어디 마을에 가니까 국가에서 상급 받아서 마을 회관을 잘 지어놨더라고. 2층으로 정말 화장실도 넣어놓고 잘 지어놨어요. 지금 석 달밖에 안 됐어요. 그 내가 들어가 봤어요. 관리인이 없어요. 문은 널어놨어요. 화장실은 개판이고 심지어 바닥에 애들이 똥도 싸놓고 먼지가 잡아가고. 아무리 좋은 것도 주인이 없고 관리 안 하면 버리는 겁니다.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해야 됩니다. 주인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집에 주인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누가 관리한다면 그렇게 못하죠. 주인이 무섭고 주인이 세력 있고 주인이 훌륭한 분이면 누가 거짓거리 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의 주인은 누굽니까? 누가 여러분을 지켜줍니까? 여러분 자신이 지금까지 이만 먹었다 저만 먹었다 후회했다 갈등했다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마음의 공허가 문제입니다. 빈집이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주인 되기 원하고 문 밖에서도 두드리십니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와서 그 안에 오시고 그 안에 가족이 되시고 함께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창조자 하나님을 떠났기의 문제입니다. 에덴 동산부터 문제입니다. 살 길은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인간 문제 세상에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되고 임재하셔야 됩니다. 밤낮 내가 그 이야기 들었는데요, 오늘 여러분 회당장의 딸을 보세요.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제자도 아닙니다. 자기 가족이 죽게 되니까, 귀여운 딸 8살짜리가 죽게 되니까, 길이 없으니까, 위급하니까 예수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며 간구합니다. 체면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이 그 정성을 보시고 그래 가자 그러고 갑니다. 근데 바로 응답이 안 와요. 예수님 가도 방해가 생기지요. 또 아픈 환자가 오지요. 12년 혈루병 여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12년 동안 돈을 허비하고 아무 의사에도 효과가 없고 몸이 더 나빠지고 재단 탕진하고 말 못할 부끄러움, 말 못할 병. 사람이 말이라도 하면 좀 괜찮아. 말도 못한 것이 얼마나 혼자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아십니까? 근데 예수 소문 들었어요. 처음이에요. 예수님 자기 생각에 예수님 옷자락만 붙들어도 낫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유대인들의 옷은 펄렁펄렁한 가운 같은 옷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어요. 능력이 나왔어요. 곧 피가 말랐어요. 여러분, 어떻게 첫 시간에 가서 처음 만나는데 그렇습니까? 나는 어떻게 1년, 2년, 3년을 다녀도 난 안 됩니까? 예수님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영접하면, 진실로 주님 모셔드리면, 여러분의 삶의 열쇠를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세상을 바꿔야 된다,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해야 되지요. 정치인들이 나옵니다. 정치인을 바꾸자, 법과 제도를 바꾸자, 선거 경험하면 무엇을 바꾸고 살기 좋은 것을 만들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까지 무엇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국가가 나서 도로를 만들고 고속도로 뚫어주고 무슨 고속 전철을 뚫어주고 서울 더 가깝고 빨리 가니까 뭐가 좋습니까? 더 복잡하고 인간은 위축되고 죄는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자, 대한민국 앞날을 해서 교육을 바꾸자. 교육부에서 1차 개혁이 지금 7차까지 했어요. 8차가 나왔어요. 최선을 다해 살라고 그래. 그런데 뭐가 좋아집니까? 인간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이놈의 세상 정말 바꿔야 돼. 바꾸려면 혁명해야 돼. 모든 권력을 뺏어가지고 강제로 해야 되겠다. 이게 공산당 막시즘이지. 공산당들이 나와서 어쨌습니까? 있는 사람 다 숙청하고 죽이고 반대파 없애고 똑같이 나눠 가지는 공산주의 평등사회를 만들자. 이게 가장 살기 좋은 세상이다. 이 사람들은 그 이념에 불타가지고 모스크바 스탈린은 1000만 명을 죽였어요. 무조건 잘 사는 사람, 있는 사람, 가진 사람, 자기 말에 반대한 사람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이게 무슨 정치입니까? 여러분? 살인극이지. 모택동 많이 죽였어요. 김일성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이북에서 재단 다 몰수했어요. 다 뺏었어요. 다 나눠줬어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세상 됐습니까? 70년이 지났는데 지상낙원은 그냥 가장 못되고 어려운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답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없으면 인간의 욕심 제약이 앞서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내가 남편이니까, 내가 가장이니까 우리 집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애를 쓰면 쓸수록 반대가 나오고 트러블이 더 커집니다. 내가 부모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식들을 한번 잘해야 되겠다. 정성을 들이고 애를 쓰면 애들은 더 부담 갖고 더 효과가 없습니다. 선생이니까 학생들을 잡아야 되겠다. 내가 경찰이고 검찰이니까 쟤들을 잡아야 되겠다고 그래. 청송 감어서 악한 놈들 다 가다 놨어요. 우리나라 제일 깊은 산중입니다. 거기다가 엄청나게 여러 개 지었어요. 10년씩 15년씩 살립니다. 그러면 감화가 됩니까? 더 악해져 나옵니다. 사람 고치는 약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부모가 하겠다고요? 얼마나 더 좋게 됩니까? 인간의 죄악의 문제, 모든의 문제 해결할 분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입니다.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를 믿어라. 그에게 기도해라. 그분을 영접하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정신 나간 사람, 미쳐서 발광하는 사람, 예수님 만났더니 어떻게 됩니까? 지가 두려워 떨지요. 빛이 오니까 어둠이 두렵고 떠나가지요. 고쳐지니까 정신이 온전하고 옷을 새롭게 입어요. 시끄럽고 욕하던 입이 찬양과 감사의 입, 전도하는 입이 됩니다. 오늘 군대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서 몰사한 것은 홍해 바다에서 애국 군대가 몰살한 것을 연상시키고요. 사탄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이지만 예수는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는 영이 되신 겁니다. 문제와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은 가져도 허전해요. 만족이 없어요. 주님 만나야 영혼이 새로워지고 사람이 존귀하게 됩니다. 왜요? 생명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듭시다. 중독자를 치료하는 것은 국가에서 많이 보조합니다. 알코올, 니코틴, 마약, 다 그런 중독자들이 있죠. 인터넷 게임 중독, 요즘 젊은 애들이 게임 중독에 많이 빠져 있어요. 보통 6개월간 치료해 줍니다. 가다 놓는 거지요. 못 나가게 하는 거지요. 약을 주는 거지요. 그게 6개월간 근데요. 내놓으면 좋아져, 내놓으면 또 그래요. 왜? 환경이 비슷하니까. 마음이 안 바꿔졌으니까.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요. 예수님 없는 삶, 성령이 없는 삶, 새로워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기 의지로 좋아졌다. 그것도 교만하고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남을 정죄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반드시 축복이 됩니다. 좋아집니다. 이웃까지 좋아집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납니다. 어둠이 그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납니다. 방송실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시험 넣는 기쁨을 전해요. 예수 믿으세요. 없어요? 이게 30년 전에 복음서인가요? 우리 교인들이 못 따라가서 못했습니다. 이건 그들의 고백이고 영혼의 환이고 생명의 기쁨이고 천국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면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저 피해만 주는 사람, 자아가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
어둠이 변화에 빛이 오고 죽음이 변화에 생명을 얻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들 부모 잘못 만났다고 원망한 사람, 인간은 기대하면 실망해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천사가 아니고 신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가 돈이 없어서 나를 못 도와줘서 그래. 예수님이 오시면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더 기도합니다. 더 은혜 받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마음도 생각도 새로워지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인생의 정결함, 평화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가야 됩니까? 뭘 가져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요 생명이요 하나님이요 성령입니다. 인간이 정상이 되고 온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수긍을 못 하십니까? 한번 돌이켜 봅시다. 40년, 50년, 한 세대 전입니다. 그때하고 비교하면 지금은 100배, 1000배는 살기 좋아진 시대예요. 내가 늘 말하지요. 집에가 샘이 없어. 바깥에 가서 물지개로 물을 질러 와야 돼. 집에가 있다 해도 부엌까지 물 가지고 와야 돼. 더운 물 끓여야 돼. 지금처럼 방 안에서 더운 물 찬물 나오고 더러운 물 버리고 상상 못하죠. 화장실 밖에 있다고 밤에 가려면은 푸대식 오직 냄새나고 집안에 화장실 놓고 산다는 거 생각도 못 하시다. 우리가 자가용은 재벌이나 가진 줄 알았지. 내 인생에 내가 자가용 가지고 나도 생각도 못해. 청년 때까지 핸드폰 집에도 전화가 오는데 뭔 들고 다니는 전화 상상도 못하고 너무너무 살기 좋아졌어요. 네, 행복은 없어요. 그렇게 살기 편리하고 좋아졌는데 어렵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희망이 없다 그러고 더 야단이야. 이거 어떻게 된 말이에요? 이게 마음의 병이죠. 마음의 병이죠. 이 병은 예수 안에 새 생명으로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 없어요. 예수를 믿으세요. 진짜로 영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이 거라사 청년처럼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5장 15절 온전한 정신이 생기고 옷을 단정 입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있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되었구나. 주님의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주님의 사랑 내 안에 해처럼 빛나구나. 영생을 맛봅니다. 경험합니다. 성령이 경험되는 겁니다. 주님과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고백합니다. 이 사람이 은혜 받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래요. 나도 주님 제자 되겠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나도 신학교 가서 목회자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수님 그래요. 그럴 필요까지 없다. 너는 집으로 가서 네 아는 친구, 형제, 가족들에게 예수란 분이 너한테 어떻게 은혜 주시고 새롭게 하셨는지 말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의 어려움을 가서 전합니다. 아까 우리 수술 한번 나왔죠. 요즘 한국이 가장 많이 진 것이 대장암이에요. 많이 먹어서 그런다더라고요. 이게 갖고 있으면 이게 독이 되는 거죠. 고기 같은 거 좋지 않아. 내 윗속에 좋은 균이 많아야 돼요. 그러면 벌써 똥이 노랗게 달라요. 냄새도 틀려요. 나쁜 균이 많으니까 똥이 나쁘고 냄새나고 그런 거다. 나쁜 음식을 먹어서 그래. 너무너무 많아. 아픈 사람 누가? 내가 아파봤어. 내가 힘들었어. 내가 절망했어. 내가 너무 두려워했어. 신라 같은 소망을 주님께 줬어. 나 기도했어. 사람이 어려우면요 밤에고 낮에고 고민이고 갈등이고 말 못하고 내가 왜 이래 허탈하면서 한탄하면서 끝나게 쉬고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그래도 나는
말씀이 희망이 돼.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소망이야, 치료야. 내가 이렇게 힘을 얻었다고 조용히 말해주는 겁니다. 왜? 내 아픔이 끝나서는 안 돼요. 이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도구가 되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이 이렇게 힘들고, 애들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내가 죽고 싶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겨냈다고, 어떻게 살아왔다고, 이것이 전도가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사는 삶, 내가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돈 벌고 그것만 하면 안 됩니다. 더 먼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전도의 사명을 주신 겁니다. 선교자로 부르신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 네가 아는 사람에게 전해라고 말씀해요. 옛날처럼 지금 이렇게 떠들고 다녀서는 안 됩니다. 아무렇게나 말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의 마음이 순수하게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나 침묵하고 있다가 꼭 필요한 사람. 내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나처럼 병원에 와서 고생한 사람, 그 중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마음에 준비되고 마음에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야기해 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성경을 말해 줄 수 있어요. 그것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선교의 소명을 받은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때 마음문을 여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요즘 참 찾아가는 전도가 어려워요. 내가 찾아오는 전도가 되자고 그래요. 요즘은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뭘 만들고 자기들이 와야 돼요. 뭐 좋은 농산물을 팔든 무슨 뭘 하든. 우리 교회 시계 파는데요, 수제 시계는 지금 8,000원, 10,000원 합니다. 여러분 싼지 모르죠. 맛은 우리 것이 훨씬 낫습니다. 안 가봤어요? 식혜 우리 교회에서 보고받는 식혜 두부하고. 자, 그걸 왜 그러냐? 뭔가 전도하는, 맨 나만 갖다 사서 먹어버려. 그건 아니지. 우리가 왜 이렇게 저렴하게 팝니까? 여러분이 가서 전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한 잔이라도 주면서 맛이 어쩌냐 그러면서 이야기해보라 그거예요. 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지금은 그런 거리를 줘야 하고 와야 돼요. 그분들이요. 예, 올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의사나 약사는 가만히 있는데 지가 약이자 갖고 와요. 어디가 아프요, 힘들요. 또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누워있어요. 의사가 가봅니다. 약도 쓰지만 당신 마음이 좋아져야 되겠어. 마음을 안 좋게 먹으면 약이 효과가 없거든. 고침이 어렵고. 마음이 안 되지.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고 하나님이 예수를 한 분을 보냈어. 그분을 영접하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하는 의사가 있어요. 또 환자들 만납니다. 이제 왕진을 하지요. 회진하지요. 잠을 못 잤어. 거봐.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고 마음이 편안해야 되고, 몸이 편안하려면 마음부터 다스려야 됩니다. 마음 먹겠지요. 인간이 안 되잖아요. 애초에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꼭 붙드십시오. 그것이 그와 그 집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선교는 병원 선교, 학원 선교를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처음에 알렌 선교사가 와서 광해원 제중병원 만들었죠. 그래서 왕족들을 고쳐주고 수술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인가를 내주고 막 그랬어요. 세브란스 병원 유명하지요. 세브란스 선교사 목사가 미국 사람이에요. 한국의 선교지 소식을 듣고 이 나라가 정말 100년 전만 해도 무지하고 목매하고 어려운데 꼭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나라다. 그래서 전국을 돌면서 모금운동을 한 겁니다. 보도 듣도 못한 나라를 위해서 헌금해서 7만 불을 가져요. 그때 그 돈이 한국에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연세대 땅을 사고 세브란스 병원을 짓고 의료장비를 드리고 사람을 드리고, 그래서 그분 공로를 기억해서 세브란스 병원이 된 거죠. 전주 예수병원, 광주 기독병원 다 오래전에 그렇게 세워진 겁니다. 전국적으로 기독병원이 있어요. 병원 전도 정말 필요합니다. 조용히 가야 됩니다. 꼭 맞게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 여관이 참 컸습니다. 학교를 나라가 세우지 못했어요. 그럴 여력도 없을 거예요. 120년 전에 먼저 아펜셀라가 왔어요. 배제학당 세웠어요. 언도도 왔어요. 경신학교를 세웠어요. YMCA, YW 운동을 했어요. 광주는 배우주의 선교사가 제일 먼저 세운 게 수표합니다. 전주는 기전이고 목포는 정명이고 군사는 호수선이죠. 여러분, 지금 선교사가 세운 학교도 있고 한국의 교인들이 은혜 받고 복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남은 여생 주의 일하고 갈까 하다가 학교를 세보니 많아요. 경희대도 그렇고 한양대도 그래요. 다 선교 목적으로 크리스천이 시험 겁니다. 전주대, 대구대, 계명대, 고신대도 그렇고 서울예대도 그렇습니다. 중앙대도 그래요. 세종대, 명지대 마찬가지, 이화여대 마찬가지입니다. 숭실대, 한남대, 연세대 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학교는 돈 버는 곳이 아닙니다. 쏟아부어야 돼요. 그러나 젊은이들을 세우는 게 정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3월 됐으면 우리가 학원전도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것은 여러분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내 이웃에게, 친척에게, 가까운 분에게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 볼까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떠나달라고 17절에 그래요. 왜 떠나달라고 그래요? 예수님 우리 마을에 오니까 그 죽었던 청년이 좋아졌어요. 영혼이 돌아오고 사는 건 좋은데 돼지가 손해봤어요. 이게 자꾸 손익을 따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뭐가 유익일까? 우선 시간 손해, 돈 손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답이 믿겠다고 그러고 저리 가라시라고 그러죠. 한 사람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거지요. 예수님이 이 정신돈 사람 새롭게 하시려고 속죄양이 되시고 우리가 받을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곧 새생명 운동, 새사람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께 보내심 받은 자, 부탁받은 자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명자들입니다. 예수 생명, 예수 구원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동지들입니다. 우리 손과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전진해 가야 됩니다. 이번 100일 기도 전도대행진을 통해서 이 세상을 축복하는 생명의 운동 함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에서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받으며 편히 쉬리라.
안 내지네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다 일어나서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 나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배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건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저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은 경험하는 겁니다.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맛보며 오늘도 내일도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사랑의 아버지, 예수 믿는 귀한 자리에 예수 믿는 귀한 삶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고 생명의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만큼이라도 믿고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게 하시고 은혜 받은 것을 이웃에게 말할 수 있는 용기도 믿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내게 주신 은혜를
가까운 사람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내 이웃, 내 친척, 가까운 사람, 내가 아는 사람, 내 가족에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생명, 예수의 은혜를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생명의 주, 구원의 주, 온전케 하시는 분, 생명의 예수를 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예수의 은혜를 증거하고 내가 어디 가든지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의 소명받은 자로 살게 하옵소서. 평신도 선교사로 세워주시고 복음 전도자로 세워주시고 생명을 구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이 땅에 새 생명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이 땅에 꼭 필요합니다. 새 생명, 새 사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한정신으로 아버지의 나라와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와 복음을 위해서, 생명과 성령의 운동을 위해서 힘을 합하고 정신을 합하고 손을 잡고 전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그 마음 그 동길까지 받아 주옵소서. 주의 손에 붙들려 살게 하시고 선한 일에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중보하는 중보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의 가는 곳에 빛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늘나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죄와 사망과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회복시키신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랑과 성령의 임재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힘주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심이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경배하는 찬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후에 가정 후에 그들이 하는 사업과 직장 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이 손길로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큰 은혜와 축복이 되도록 이 시간 기도 곳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얻는 이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어서 세상을 이기는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흑암의 세력 원수의 영만들을 묻혀주시고 정문의 가운데 늘 주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세모도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마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능력 있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님 주시는 새 붙들고 날마다 크게 믿음으로 선한 싸움 싸우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업장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소원대로 믿음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고 또 은혜가 되도록 아버지께서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얽히고 또 하나님 역사 모든 영감의 세력들 하나님 물쳐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늘 생을 얻고 강건하여 지는 우리 심령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간직하고 세상에 나아갈 때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또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를 도우시고 돕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들고 하나님 제단 앞에 나왔습니다. 가슴을 조아리며 하나님 앞에 아랜 기도의 소원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하나님 마음에 좋은 것들로 또 하나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문제는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건강 가운데, 또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송이 되게 하시고 간증거리가 되게 하시고 증거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